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과 동영상 또 인터넷 여러 또 방법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두 산이 등장합니다. 대조적입니다. 한 산은 시내 산입니다. 왜 시내 산이냐? 시외가 아니고 시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내라는 말은 가시떨기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한 산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쓰레기 더미, 벌어진 장소, 한적한 곳, 광야, 폐허, 외로운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러 내려오시는 그 장소가 광야의 아주 외로운 곳, 한적한 곳,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그 한 산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말씀을 주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오실 때에 오늘 히브리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장 18절부터 보면 불이 붙는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이 붙는 산. 불이 붙었습니다. 침침했고 캄캄했고 흑암입니다. 폭풍이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 앞에서 캄캄함 앞에서 나팔 소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모세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도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불가능입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세상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산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땅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한문으로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땅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시내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말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모형이었습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 천만의 천사들이 있는 장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장자들입니다. 마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모세 당신이 직접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한 것이 뭐냐? 나도 진짜 무섭다.
나도 떨린다. 사람도 떨었고 산천도 떨었고 이 산도 지진이 일어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나도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만나도 죄인된 우리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런데 참 만나기가 두려운데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는 땅에 묻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 이 영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의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하늘나라 시민,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번 땅을 진동시켰는데 다시 한번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도 진동하지만 하늘도 진동되는 때가 있답니다. 이 하늘은 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진동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주 만물이 진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을 한 1000억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에 한 1000억 개가 더 있다고 하니 정말 넓은 우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립니다. 그 영광 중에 심판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시내산에서 땅을 한번 흔들었고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 때 그때 하늘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주 공간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흔들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의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십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흔드십니다. 처처에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로 땅을 흔듭니다. 전염병으로 땅을 흔듭니다. 전쟁으로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진동시킬 것이지만 그전에도 왜 가끔 흔드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외치심이 바로 이게 땅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뭡니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데 왜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집착하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천국 시민이 아니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냐? 너의 영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영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돌아오너라. 말씀하고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땅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천국 백성들아,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라. 힘들어서 얻어서도 결국 빈손 들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십니다. 이 흔드실 때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 12장 29절에서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불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십니다. 다 태우실 수 있으십니다.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소멸하는 불인 것을 온 우주가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8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뜨거운 불이 모든 물질을 태워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녹여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한 불이기 때문에 태울 뿐 아니라 아예 다 녹아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늘도 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시계가 차카차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 우주가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불이 임해서 이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해체시키고 불태우고 녹여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불, 소멸하는 불, 다 태워 없애실 수 있으신 이 강력한 불,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다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불로 체질을 다 풀어버리고 다 녹여버리시겠지만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절제하십니다. 이 불을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만, 덕을 끼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쪽으로만 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붉고 가는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죄를 갈으시면, 심판하시면 원인은 다 불에 타 녹아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불을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쪽으로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이 짐승을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고 대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불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대신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구원의 불이십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불 받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렙산, 이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이 태우는 기능을 절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했는데 그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를 태워 없애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불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모세를 가리킵니다. 가시떨기 나무 뭐 볼품이 있습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고 똑똑한 줄 알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 가시처럼 서로 찌르고 찔리는 허물 많은 이 인생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로 그냥 임재해 주시는 것,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우리 속의 모든 불순물들을 태웁니다. 죄를 없이 해주면서 죄를 속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불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는 불이 됩니다. 치료의 광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금속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그 금속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금속에 붙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순금을 만들려고, 정금을 만들려고 풀무불에 금속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그 오물들, 더러운 부분들, 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 시민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배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릇 만드는 과정입니다. 태워 없애버릴 수 있지만 다 우린 약점이 있고 다 죄가 있는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절제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만 이 불을 사용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셔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인의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만드신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대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어느 날 세 사람의 손님을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대접받고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계속하다가 손님 대접하는 걸 즐겨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사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롯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 땅에 살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어느 날 천사 2명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소돔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다 죽는데 롯과 두 딸이 구원받는 이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다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교제 장소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먼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섬기면서 피차 행복해지고 피차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보다도 더 나은 존재입니다. 천사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사가 창조된 목적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천사들은 우리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면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겁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섬기면서 복을 받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들, 존귀한 자들을 섬기라고, 서로 먼저 대접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천사보다 높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를 섬기면서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섬겨봐라.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진짜 존귀한 분들입니다. 통치자들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높은 존재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헤매고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세수도 안 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이런 모습, 우리의 외모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고 천국 가면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정말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다 한 분 한 분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분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해드리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겨줄 때에 그때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감옥 생활하고 박해, 학대를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 고맙다. 참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연약하게 보이고 별 볼 없는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얼굴을 변장해서 병자로, 옥에 갇힌 자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존귀한 자들을 섬겨드리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 예수님이니까, 학대받는 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게 하늘 백성이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13장 4절에 또 섬길 공동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는 것을 보니까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렸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강하셔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암 진단을 받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한번 안수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기도 받고 가셨고, 저녁을 이제 집회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목사님, 그 목사님
제가 기도 드렸는데 못 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병 고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지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영감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치료 안 된다. 죽는다.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몇 달 후에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도 매주 기도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시는 거구나. 그 말을 제가 옆에 들으면서 저도 한번 깜짝 놀라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정을 주셨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힘이 있다고 배우자에게 주먹을 쓰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짐승마도 못한 겁니다.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식사 준비를 해서 가져오는데 맛없다고 이렇게 음식 투정. 돈만 많이 주 보십시오. 좋은 음식 많이 사가 와가지고 맛있게 대접할 건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음식 불평하고 밥상을 엎고, 옛날에 말입니다. 뭐 요즘 그렇겠습니다만 밥상을 엎고 음식 불평하고 그 없는 돈 가운데서 남편이 돈을 안 줘서 살 것이 별로 없는데 고민해서 어렵게 음식을 장만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밥상을 올렸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잘났다고 그렇게 밥상을 엎으시려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 암만 많이 해도 아내 눈에 눈물을 내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불평불만하고 손찌검하려고 하고 신경질 화를 막 내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 사람 드리는 예배, 그 사람 드리는 기도 잘 안 들으십니다.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밥맛 없어도 맛있다 하면서 주여 아시지요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내가 돈을 돈을 많이 못 줘서 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장만을 못했구나. 주여 제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들 주의 교훈으로 양육시켜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늘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 어떤 분이 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파워, 섹스, 그리고 머니.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왜 구하느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대접받으려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에 애착을 가지지 마라. 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면 여러분 길 자체가 금인데 왜 그렇게 금붙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기본적으로 감사해라는 거예요.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해라. 감사하고 거기서 아껴라. 아껴가지고 남도 한번 도와봐라.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해봐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사람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제가 강단에서 이런 까지 다 얘기하면 이 윤리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거든요. 제가 어떤 데 말합니다. 여보 내가 좀 윤리 설교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 다 엇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엇길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원리를. 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한다고 돈이 오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감사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설교 30분 듣고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그 예배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영적인 예배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다 외형적인 예배다. 하지만 감사는 뭐냐? 내면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귀하고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복종되어지는 상태, 영혼이 복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더 영적인 거랍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더 영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복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껴 쓰고 힘을 내어서 나누어 봐라. 어느 집사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종업원들 그늘을 보는데 일하는 사람들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 받는 사람 중에서 빚지며 사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 받는 사람 중에 그냥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 받는 사람 중에도 아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천국 시민입니다. 땅의 것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백성답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었을 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가족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왜 돈을 주십니까? 돈으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섬기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신도 풍성하여지고 또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는데 실천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천국 백성답게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풍성함을 피차 맛보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